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전에도 말씀 주시고 이제도 주님 말씀으로 새롭게 먹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참 영적 양식이 오니 말씀을 잘 배워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신실하게 이루게 하여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49주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그래서 특별히 천사에 대해서 오늘 배우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네, 우리 문답하겠습니다. 셋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로 이러한 강구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뜻을 버리고 유일하게 선하신 주님의 뜻에 불평 없이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각 사람이 자신의 직분과 소명을 하늘의 천사들처럼 즐거이 그리고 충성스럽게 수행하게 하옵소서. 예, 하늘의 천사처럼 즐거이 그리고 충성스럽게 직분을 수행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는데 124문에 고라온의 자신의 직분과 소명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자신의 직분과 소명. 자신의 직분과 소명을 천사들처럼 즐거이 그리고 충성스러이 수행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충성스럽게 자신의 직분을 수행하는 천사에 대해서 배우도록 합시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사는 사실은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시는 천사와는 조금 다릅니다. 중세에는 천사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은 한국에서 귀신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18세기에 계몽주의 사조가 일어나면서부터 종교를 비판하고 천사에 대해서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천사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있습니다. 외계인에 대한 관심이 많고 디아볼라라는 게임도 있죠. 그리고 한 사람을 위해 한 명의 수호 천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천사는 사람의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성경에서 천사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요. 거룩한 자들, 권능 있는 자들, 그것은 하나님의 심부름을 능력 있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한 자리입니다. 한 자. 가지짓자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한 자리가 있다. 한 자리가 있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은 한 자리가 있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합니다. 또 이사야 6장 2절에는 스랍이라고 나오는데 그들의 역할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천사에 대해서 고라온의 사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자. 그것은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존재를 말합니다. 사람에 대해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라 이게 큰 실수를 했네요. 사람에 대해서 혹은 천사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자란 잘못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도 있습니다. 구약에서 천사를 경배했던 경우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도 있지만 대개는 천사에 대해서 사자라 이렇게 합니다. 쓴 것이 좀 애매합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사람에 대해서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사자라는 말을 쓰지만은 그러나 천사에 대해서 주로 사자라고 합니다. 천사에게는 명령 계통이 있습니다. 한 천사가 나팔 불면 다른 천사가 거기에 따라서 맞추어서 행동합니다. 그런데
근데 천사가 다니다가 좋은 사람은 도와주고 나쁜 사람은 혼낸다, 이런 식의 생각은 올바른 생각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천사와 밀접하게 관계 있습니다. 구약에서 천사가 한 일은 그리스도의 속죄와 생명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천사들이 한 일은 과로원의 구원의 일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자,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천사는 과로원의 그룹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그룹이라는 천사가 나오죠. 네, 이 그룹이라는 천사는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에는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했습니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즉 여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멸망시킬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것이 바로 그룹 천사입니다. 그룹 천사는 사명이 사람이 자기 멋대로 생명나무에 오는 길을 막는 역할이 그룹 천사의 역할이었습니다. 그 뒤에 또 그룹 천사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25장에 그룹이라는 이름의 천사가 성소 혹은 성막의 지성소 안에서 법궤 위의 뚜껑, 법궤의 뚜껑을 뭐라고 하죠? 시연소 혹은 속죄소로 하죠. 법궤 위의 뚜껑 양편에 천사가 날개를 펴고 있습니다. 뚜껑에 붙어있는 조각이죠. 자, 그런데 그것은 그 천사가 성전을 지키는 것을 눈으로 보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룹 천사를 절하거나 실제 천사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천사가 거기 있는 것을 눈으로 보이게 나타내 주었습니다. 과거에 생명나무를 지키던 천사들은 성전에서 여호와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 전에 천사들은 어디를 지켰죠? 에덴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성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바로 안에 에덴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께 함부로 가지 못하도록 천사가 지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백성을 대신하여서 속죄의 피를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백성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십니다. 그냥 오는 사람은 천사가 죽입니다. 하나님의 의롭게 별하심과 사랑하심을 천사가 돕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처음부터 생명과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가리켰습니다.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켰습니다. 예수님의 천사는 예수님의 중요한 순간마다 돕고 있는 것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탄생 때, 시험, 십자가, 부활, 성천, 하늘에서 다스림, 재림 때에 천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과라원에 예수님의 구원의 일을 섬깁니다. 과라원에 자,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가브리엘 천사가 예고했죠. 마리아와 요셉에게 각각 알렸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이 그 소식을 목자들에게 알렸습니다. 천군 천사들이 찬양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후에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었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천사들이 와서 힘을 도왔습니다. 부활 후에도 바로 천사들이 부활 소식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구름 타고 오실 때 그대로 오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계시록에서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는 일도 천사가 돕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재림 때 천군 천사와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십니다. 세상을 심판할 때도 천사를 종으로 사용하십니다. 구약에서 소돔 고모라와 근처 도시를 멸망시킬 때 두 천사를 사용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천사는 그리스도의 일을 돕습니다. 그리스도인 믿는 자들과 천사는 관계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같이 읽읍시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즉 천국의 상속자인 우리 그리스도인을 섬기는 존재입니다. 천사는. 마태복음 18장 10절 읽읍시다. 소자 중 삼가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저희 천사들 이렇게 하니까 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성도 한 명 한 명에 대한 천사가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천사는 저희 천사가 가르치는 저희 천사들이라 할 때 저희는 모든 성도 바로의 전체를 지킵니다. 한 명 한 명씩 천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전체로서 성도들을 지킵니다. 한 명 한 명 그렇게 많은 천사가 있어야 된다 그런 게 아닙니다.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2명의 천사로 충분했습니다. 히스기야 시대에는 하늘의 천사가 나타나서 쳤습니다. 거기도 단수입니다. 엘리야 시대는 하늘의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또 그 백성을 돌봤습니다. 개인이 아니라 전체로서 말합니다. 근데 사도행전 12장 15절에 보면 베드로의 천사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었죠. 교회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천사의 도움으로 풀려났습니다. 교회가 모여있던 곳에 찾아왔습니다. 그때 한 소녀가 바깥에 나와서 대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나와 보니까 베드로가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서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여기 있다 하니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그의 천사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천사. 그 소녀에게 말했습니다. 너가 그의 천사를 베드로로 착각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이 베드로의 천사가 거기 있다 생각한 것은 성경의 가르침은 아니었습니다. 성도들이 이미 말한 것 자체가 그때 베드로가 나왔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말한 것 그 자체가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 있었습니다. 한 명 한 명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수호 천사들이 있다고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때 성도들은 그런 생각을 그대로 말했는데 성경의 가르침과는 다릅니다. 수호 천사가 있다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천사를 쓰시는데 마치 천사 한 명 한 명이 성도를 돕는 것처럼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또 한 개인을 돕는 천사가 있다고 생각하면 성도들이 게으르게 됩니다. 또 자기 행복을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사람을 복잡하고 어둡게 만듭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구원과 정의의 심판을 이루는 존재입니다. 천사의 봉사와 직분 시편 103편 21절 22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를 봉사하며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 천사들에게 뭐라 합니까? 여호와를 봉사하는 천군 천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천사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섬기며 그 뜻에 순종하는 일과 찬송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성도는 천사가 하는 이 일을 알기 때문에 자기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찬송하기를 갈망합니다. 천사들에게 송축하라 하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고 찬송하라고 합니다.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데 2명만 있어도 충분했습니다. 그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렇게 능력과 자질이 있는 천사들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 저렇게 못난 사람을 섬겨야 됩니까? 우리와 같은 사람을 섬기는 것을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직분이요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천사처럼 과라원에 즐겁게 수행합시다. 충성합시다. 때로는 나의 남편, 직장상관, 부모님, 그런 윗사람이 나보다 능력이 없어도 나에게 준 직분이기 때문에 섬기도록 합시다. 그렇게 나에게 준 사명이기 때문에 부족해 보여도 윗사람을 섬기는 것은 그 사람을 나의 위에 두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서로의 직분을 존중하고 자기의 과라원의 직분에 충실할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나의 윗사람을 복종하자 하는 것은 아랫사람으로서 그냥 이렇게 생각도 하지 말고 살아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또 잘못된 것이 있어도 그대로 따르라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일이 있다 할 때는 서로 대화를 해야죠. 그렇지만 항상 최종 결정은 윗사람에게 맡겨두고 의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국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국가의 잘못된 것이 있을 때는 고치기 위해서 의견도 나눕니다. 고치지 않을 때는 그대로 합니다. 그렇지만 국가가 하는 것이 정말 잘못됐다 생각할 때는 불복종할 수 있죠. 그리고 나서 벌은 그대로 받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양심의 법대로 하면서 또 벌을 받음으로써 국가의 법에도 복종합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천사들이 그렇게 하나님 뜻에 복종해 사는 것처럼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다시 배울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상상으로 천사를 어떤 예쁜 옷을, 웨딩드레스를 입은 어떤 여성적인 모습으로 마음으로 만듭니다. 혹은 우리 자신을 뒤에서 돕는 그런 존재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천사는 우리들을 돕는 천사이기 전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일을 돕고 또 우리를 섬기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천사는 항상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도 천사들처럼 우리에게 주신 직분에 대해서 기쁜 마음으로 충성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각 구역 모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가십시오.